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증거가 있습니까? 너무 도발적인가요? 그 앞에 뭐가 괄호로 생략되어 있을까요? 무슨 증거?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3년 11월 5일 날 첫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11월 5일 주일에 첫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첫 설교했던 거 기억해도 그게 문제죠. 그죠? 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지금 위에 이 전구들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표정들인데 그냥 답해 보세요.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때도 내가 이거 쳤는데. 이걸 꺼져 있다고 말하면 큰 문제죠, 그죠? 근데 켜져 있다고 말하는 건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백열등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LED 전구들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슬람 전구들, 매립형 형광 전구라고 말하거든요. 형광등이 그렇습니다. 백열 전구는 필라멘트에 전기가 통하면 거기가 빨갛게 달아올라 불이 켜지지만 형광등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켜질 때만 깜빡이는 게 아니고 늘 깜빡이고 있습니다. 60분의 1초 간격으로 계속 깜빡 거리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그저 켜져 있는 걸로 보일 뿐입니다. 요즘 나와 있는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재생을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껌뻑 이렇게 들어와요. 기억나시죠? 네.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카콜라 얘기도 제가 했어요. 이 형광등의 원리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이야기,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야기, 파블로프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뭐를 쳤다는 거예요? 종을 칩니다. 땡 치고 먹이를 주고요. 또 땡 치고 먹이를 주고,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대요. 그 개가 어떤 견종이냐면 우리 목양관에 있는 삼봉이 같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식욕의 대마왕. 하여튼 먹는 거라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 침도 잘 흘려요. 엄청 흘려요. 먹을 것을 사료를 주려고 부시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침을 흘려요. 그 개에게 종을 칠 때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으니 종소리만 들으면 뭘 흘리더라? 먹을 건 아직 보이지도 않았고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뜯지도 않았는데 종을 치니까 침을 흘리더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더라 그 말이죠. 요 두 가지 원리를 코카콜라가 광고에 사용을 했습니다. 15초 TV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15초 동안 농구 선수가 나와서 막 농구합니다. 드리블하고 막 드리블로 묘기도 부리고 레이업 슛도 하고 덩크 슛도 하고 3점 슛도 쏘고 땀을 뻘뻘 흘린 채로 공을 딱 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광고가 끝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농구 광고야? 밑에 작은 글씨로 코카콜라 로고 글씨체 엠블럼이 지나갑니다. 코카콜라. 그거 아니면 뭔 광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했지? 봤더니 농구만이 아니라 축구 선수도 나와서 15초 동안, 야구 선수도 나와서 15초 동안, 풋볼 선수도 나와서 15초 동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코카콜라 제품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금방 내 비밀이 탄로났습니다. 있었던 거죠. 콜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 큰 유리컵에 가거름이 잔뜩 담겨져 있고 거기에 코카콜라가 아구까지 차 있어서 위에 탄산 기포가 막 튀어오릅니다. 시원한 콜라 때문에 유리컵에 성에가 껴가지고 그게 방울방울 지더니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아주 차가운 콜라의 사진이 60분의 1초 착착착착착착 들어가 있던 거죠. 우리는 못 봤는데. 못 보면 무슨 소용이에요, 목사님?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의식으로는 못 봤는데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이 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광고 모델처럼 막 농구하다가 땀 흘려서 갈증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코카콜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이걸 미 정부에서 알고 금지했습니다. 광고에 인간의 무의식이나 최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시도했던 적이 없는데 그게 시도가 된 문제잖아요. 유능한 최면술사가 나와가지고 15초면 충분합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을 향해 배고플 땐 롯데리아, 그러면 최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최면에 걸린다는 거죠. 배가 고플 때마다 대리버거, 한우버거 찾으러 롯데리아를 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광고가, 코카콜라 광고가 한 달여도 못 방송하고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통찰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 눈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천천히 재생하니까 보이던데 거기 있더라. 그게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없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못 볼 뿐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질 않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감각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을 통해 인간은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맛있다, 맛없다, 보기 좋다, 나쁘다, 아름다운 소리, 이상한 소리, 괴로운 소리, 전부가 다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게 유한한 거예요. 소머즈라고 그러면 또 이거 알 사람들만 알 텐데.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이 소머즈의 특징이 뚜뚜뚜뚜 그러면 거치고 반대편에 있는 소리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보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요, 듣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가청 주파수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음역대만 인간이 들을 수 있다. 20Hz 밑으로 떨어지거나 2만 Hz 위로 올라가면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곤충들은 들어요. 그 원리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게 해충 퇴치기. 밤 낚시 갈 때, 캠핑 갈 때 그 차고 가는 거죠. 감각이 유한한 거예요.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참석하셔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 혹시 하나님을 봐서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 보여달라고. 근데 순서가 바뀌면 돼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지더라. 볼 수 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더라. 일하심이 목도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진다. 믿으니까 들리더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그저 다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들어와 내 심령에 꽂히더라.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적어도 이 성전 안에서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 내놓고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무로, 내 피부에 와닿는 공기로. 지금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증거죠.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이제 옛날 성경으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성경 버전마다 저 문장을 여러 가지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쉽게 가면 돼요. 그냥 다 잘라도 돼요. 머리하고 꼬리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명됩니다.
믿음은 증거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다. 무신론자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 때 그러잖아요. 참 정신 승리 대단하다. 스스로 그렇게. 아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있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로 증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괄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시면 아멘.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확실한 세 가지의 증거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늘 이 세 가지로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믿음의 증거는요, 해석의 변화에 있어요. 해석의 변화. 이걸 관점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게 됐어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졌더니 이제 보이네. 이 피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작품이라는 걸 새롭게 보는 거죠. 그게 세계관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게 가치관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고요. 바라보는 게 변화가 되고요. 급기야 바라보는 것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보기 시작하니까 해석이 변화가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해석이 바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해석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고요.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의 변화예요. 상황을 바꿀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해석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 상황을 내가 다 뒤집어 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뭔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의 변화예요. 해석을 잘하기만 하면요, 인생은 늘 승리예요. 해석을 잘하기만 하면요, 인생은 늘 행복이에요. 그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늘 단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일을 슬픔으로 해석해요. 모든 일을 고통으로 해석해요. 그쪽으로 깔때기가 잘못 나 있어요. 이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 사람에겐 돈이 가도 권력이 가도 명예가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늘 슬픔이거든요. 늘. 거꾸로요. 그 사람에겐 뭐가 가도 결국 기승전 깔때기는 소망으로 나타나고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의 회로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상황을 바꾸진 못했는데 해석을 바꿈으로 새로운 해석 위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이 요셉 스토리의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뮤지컬 조셉을 봐도 그때 막 대단해요. 그 뮤지컬 가수들이 그때 노래는 막 몇 옥타브 올려가지고 막 전율이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이 뒤로도 보면요, 그 고백이 기가 막히게 은혜로워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요셉의 믿음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이 말씀에도 나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이집트 와가지고 고생하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냅니다. 억울한 일 당해 또 옥살이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 보면 형들의 입이 요셉 앞에서 얼어붙고 말아. 입만 얼어붙었을까요? 사지가 떨렸을 거예요. 너무 놀랬고, 그 지금 동생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자기들의 목숨은 보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 트라우마입니까? 근데 이 트라우마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전체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재해석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처럼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돼가지고 먹고 살 거 없는 가나안 땅에 우리 가문 자기 식구들 70명, 앞으로 5년간 더 흉년이 있을 텐데 요셉은 이걸 대비했잖아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형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나한테 하긴 했지만 이것을 더 넓은 시야로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형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날아가고요, 복수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니 상처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복수심의 어금니를 깨물 필요도 없습니다. 해석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건을 어떻게 있었던 사건을 없었던 걸로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면 상처가 회복될 것 같아서 잊어버리려고, 그거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술 마시게 되고,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에 의지하게 되고,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하게 되고, 잠깐 동안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선명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상처가. 근데 해석을 달리 해보면요, 해석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재수 없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구나, 이날의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ING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의 과정. 할렐루야. 다 끝났다, 끝이다,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아니요, 나는 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다른 시작인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성당들이 많죠. 옛날에 교회들 참 너무 화려하죠.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때 로마에 들려서 성 베드로 대성당,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지는 바울 기념 대성당, 어마어마하죠. 그 성당들을 지금 다시 재현한다? 아마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벽면에 부조로 들어가 있는 조각 하나하나가 예술품인데 그거
값을 매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성당에 보면, 그 교회, 중세 교회들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들이 있어요. 요즘도 교회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비싸서 그냥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 거.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는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럽의 오래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고로 와장창 쏟아져 내렸대요. 무언가에 의해서 금이 가고 깨지니까 쏟아져 내린 거예요. 예술 작품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 거죠. 모두를 안타까워하며 그걸 치우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그걸 전부 가져갑니다.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지고요, 새로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작가가 그걸 봐서 새롭게 설치했는데 훨씬 더 훌륭한 위대한 작품이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던 곳에 설치가 됩니다. 뭘로?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가지고. 그게 깨져서 내려버리니, 쏟아져 내리니 끝이죠. 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니요, 그게 재료가 돼서 엄청난 작품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이라고?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아니요. 다시 올라와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난의 터널들, 고통의 순간들, 가지고 있는 당면에 있는 문제들, 그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석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해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새롭게 해석하세요. 새롭게 바라보세요. 거기 놀라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뿐입니까? 아니요.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는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어마어마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 저거 죽이고 지도자 다시 세워서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안 갈라주셔서.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너무 리얼한 표현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예화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의 큰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조사관 둘을 보냈더니 다 리서치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냈는데 완전히 상반된 보고서라는 거 아니에요? A라는 직원의 보고서. 절망적입니다. 시장 상황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팔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B라는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흥분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을 하나도 사질 않았습니다. 시장성 100%입니다. 100%.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그 힘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흔히 그걸 가용자산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힘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가? 그게 인적 자원이 됐든 물적 자원이 됐든 가용자산을 늘 계산해요. 군에서도요, 늘 지휘관들은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이 뭐가 있는가?
예비 전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병력들은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늘 그걸 생각하며 작전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면 무모한 지휘관이죠. 이걸 계산해야 돼요. 늘 계산해야 돼요. 전투력을 늘 계산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계산에 실수를 했어요. 이 계산을 할 때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은 그 계산식에다가 이걸 넣은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이죠. 약속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식에 넣었더니 새로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기만 하면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그 계산의 능력, 그게 바로 해석의 능력이에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근본적인 해석의 변화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치욕과 모욕과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상징으로, 사랑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보며 죽음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를 보며 새 생명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해석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 유명한 예수님 십자가상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 브라질에 예수님의 상,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 브라질 수도 리오데자네이로의 코르코바도 산 위에 38m나 되는 그 불가사의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예수님 상이 2팔을 벌리고 리우 시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보다 27년이나 먼저 생긴 이 예수상보다 이 27년이나 앞서서 생긴 예수 동상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냐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국경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국경 분쟁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양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나서서 국민들을 누릅니다. 전쟁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평화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경 분쟁을 마무리하고 그 기념으로 1904년도 3월 13일 날 제막식 했는데, 그 안데스 산맥 한 국경 지점에 한 고지 300m 되는 고지 위에 예수님 동상을 먼저 세운 겁니다. 그 리우의 예수상보다 27년이나 앞서서 기념으로 제막식을 했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도 거기다가 하나 새겨 넣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칠레 국민들의 여론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제막식을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동상이요,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2팔을 벌리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안 국민들이 이게 뭐야? 차라리 중립지점을 바라보게 하든지, 왜냐하면 지형에 따라 조건에 따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거 합의한 놈 나와. 어떤 놈이야 이거?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바라보게 이렇게 한 거야?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론을 한 방에 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칠레 한 신문사의 데스크 부장이 현장을 가보고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아르헨티나는 예수님의 감독과 감시가 더 필요하다. 우리보다 못한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이 더 복 주셔야 되고, 저기는 아직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아르헨티나 쪽을 더 두 눈 뜨고 크게 뜨고 보셔야 한다. 여러분, 그 한 줄에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
아 맞아, 아 저기가 좀 더 못한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고.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죄 짓는 나라니까. 웃기는 일이잖아요. 해석을 달리했을 뿐인데 마음이 녹네요. 불평이 사라지고. 이게 해석의 힘인데, 그냥 일반적 해석 말고요, 우리가 갖는 해석은 우리의 계산식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넣는 계산식으로 나온 해석이요. 해석이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고, 해석이 변화되는 것, 그게 곧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졌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요, 믿음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오늘 찬양한 예배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예배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예배의 자리를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으로 삼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람들에게, 서로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과 6절. 아니요, 3절, 4절,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11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운데 아벨이 나와요.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 보면 아벨은 양을 드렸고 형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피가 있는 제물이어서 하나님이 받았다, 이런 해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제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물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자 하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나에게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을 가장 1번으로 놓고 드리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한 달에 절반이면 되지,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을 교양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일 예배,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성수의 대표적인 행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 밑에 놓는다? 그건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두 번째는 내가 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 가장 1번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증거는요,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녹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 표현에 보면 같이 걸었다. 우리는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같이 걷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 곁에서 같이 걸었던,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게 5절 말씀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영혼 구원, 그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 선정하고 태신자를 섬기고 노력하는 일 하고 있는가? 그런 열망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최선 다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멀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기준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에 유명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설까치, 엄지. 근데 그 만화의 대사를 가지고 영화의 주제가를 만들었어요. 정수라 씨가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에녹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겁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짊어지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목고지, 동아리, 개모임, 친목회가 아닌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에서 구별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깔때기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한 분에게로 향하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동역자들을 위로하기도 되고요, 또 거꾸로 동역자를 위로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손가락 자녀들을 관심 가져주고 정성껏 대해주는 다른 자녀들을 기뻐하는 거죠.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이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얻어낼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더 받아낼 건가.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 건가. 그 열망이 있을 때 믿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이 세상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보여주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과 세계와 사건과 사람과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최우선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감당하겠노라는 열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완벽하게 보여주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